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가 못된 혀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잘못된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 성경을 한번 뒤에 찾아보면 야고보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태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가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게 혀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두 개 종류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선악의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생명의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혀라는 게 잘못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선악의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선악의 말씀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악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은 잘못된 거니까 선악의 말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악의 말씀이 좋은 거거든요. 선악의 말씀이 좋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악의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 못하는 겁니다. 저게 생명의 말인지 저게 선악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벌써 은혜 받은 거고 천국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그게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되거든요. 선악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인지요, 그게 구분돼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말이 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원래는요. 선악의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혀다, 뭐 악독한 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선악의 혀인데, 그게 사람들 귀에는 더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막 욕하는 걸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욕하는 거,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 게 선악의 말인 줄 알고 그게 나쁜 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성경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로는 선악의 말씀이 더 듣기 좋은 말씀들입니다. 원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나쁜 말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속아 넘어가죠. 근데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악의 말이 다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선악으로 잘 분별해 주는 말,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이게 악독한 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라는 건 구분돼서 이게
선악의 개념과 생명의 개념을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거짓된 혀와 진실된 말씀, 이게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이제 잘 구분을 못하죠. 잘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분 못해요. 거의 구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사람이 진짜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거짓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뭐 아무도는 아니지 뭐 한 명이라도 구분할 수 있겠죠. 구분하면 이제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에요. 천국 갈기로.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온 사람이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다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구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구분 못하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저절로 오시는 거지 뭐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거짓된 교회다, 만약에 말씀 증거하는 게 다 선악의 말씀인데 아무도 구분 못한다, 근데 사람들도 엄청 많아, 막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이 더 구분 못하겠죠. 그렇게 뭐 저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많이 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보니까 그 거짓된 말씀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판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딱 와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이게 그 심판받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가, 아니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구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먼저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잘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이게 구원받을 말씀인가, 이런 것을 생명의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구분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저도 함부로 아무거나 막 듣고 그러질 않아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귀만 더러워지니까,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거는 구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일괄성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 치지 않는다, 참된 말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비밀이 벗겨졌느냐, 이 말이에요. 비밀이 벗겨졌는가, 저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냥 막 설교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밀이 벗겨졌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알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알고 얘기하는, 뭔가 안다는 얘기는 또 그 안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안다는 게 또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 이게 속에 내용물이 있는 건데, 그 안다는 것도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구분하는 게 어떤 거 구분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머리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걸 또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심이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뭐 아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서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과 또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구분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알게 되면 그게 보이는데, 그걸 모르면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분 안 된다고 해서 아유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이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 벗겨진 그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뭐 성경에서도 다 좁은 문이라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거라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그런 말을 들리고 그런 말을 듣는 곳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우연히 모르는데 우연히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듣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루시예요. 그게 루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막 구원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야 보아스를 만날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 그 보아스의 밭이 뭐겠어요? 보아스의 밭이란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 그래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밭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밭.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든 밭인가? 이걸 봐야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만든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밭이면 그 속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 그것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밭인데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발견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뭐 한 군데밖에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곳곳에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진짜 발견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걸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다 갖다 놓을 거다. 분명히 그 사람. 근데 사람들은 구분 못 하는데 자기가 그런 장소에 갖다 놓으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예수님, 그 말씀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화가 이제 발견되는 거죠. 속에 밭에 보화가 발견돼요. 그 보화는 씨예요, 씨. 하나의 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돼서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그 보화를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있으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죠. 뭔 얘기를 해도, 뭘 판단을 해도, 뭘 얘기를 해도 말씀이 속에 무엇인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자기 얘기나 하고 뭐 세상 얘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다 얘기하고.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입술로, 혀로 뭘로 사용하겠냐 이거야. 쓴물과 단물이 있는데 뭘로 사용하겠냐 이거야. 셈은 하나인데 여기서 쓴물과 단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말하겠냐, 이게 선악으로 말하겠냐, 생명으로 말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너희가 날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골방이란 말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골방 찾아 들어가가지고 또 조용하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그러면 은밀하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응답해 주실 거야. 또 그렇게 또 생각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은밀한 게,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은밀하다는 게 그게 감추어진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보화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보화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은밀하게 구하는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게, 그게 보화를 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거기에 감추어진이라는 말하고 은밀한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주겠다는 뜻이지, 뭐 은밀하게 조용하게만 해요. 혼자 말고 이런 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감추어진 보화를, 감추어진 예수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갚아주셔서 그걸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자꾸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속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자꾸 그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 보화를 얘기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자랑하지 않겠냐 그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네가 기도하고 조용하게 그 은밀한 곳에, 다시 말하면 그 지성소에서 네가 은밀하게 너에게 감추어진 그 보화, 법궤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 언약의 뚜껑이 열려 그 속에 있는 말씀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면,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너는 말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네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네가 기도해라. 이거 쓸데없는 입술로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해라, 그런 말이고요. 그 말씀도,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모르면, 깨닫지 못했으면 선하게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게 말이라는 게 항상 부드럽게 좋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는 게, 그 중심으로 딱 들어봐서 그게 중심이 딱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생명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다 선하게 말이고 뱀의 혀같이 갈라져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부드럽고 듣기 좋고 듣기 편하고 뱃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구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말해요.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무교병과 같은 거죠.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요, 무교병과 같아서 딱딱해요. 사람이 이렇게 먹기가 부드러운 누룩이 섞인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말, 좀 말씀 그대로의 말,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말이니까 좀 뭔가 딱딱하죠. 무교병 같고 맛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씹으면 씹을수록 자기가 경험되는, 씹으면 씹을수록 자기 속에서 맛이 느껴지는, 그게 무교병떡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무교병, 누룩이 안 섞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진리죠. 근데 이제 그 진리라는 말이 그냥 말씀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귀절만 외워가지고요, 성경 외운 게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성경 귀절만 다 얘기해요. 막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성경 귀절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많이 10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주님만, 이게 있어야 돼. 내 눈에 눈물만 나야 돼. 이게 1000번을 불러봐도 말해요.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을요,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요, 못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기노스코 해야 돼요.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산돼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둘이 만나서 하는 게 뭐 둘이 뭐 엄청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떻게 뭐 1000번을 뭐 불러보고 뭐 이렇게 그렇게 1000번을 읽어보고 뭐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둘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두 사람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짜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다 그러면 머리로만 안 거예요. 머리로만. 그거는 충분히 머리로 알고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의 전문가거든요. 제자 훈련에 젊은 사람들 제자 훈련하는 거 전문가예요. 실제로 내가 전문가다 말할 정도로 난 전문가예요. 내가 그거로 이렇게 학위도 한 사람이고 그거로 제가 전문가인데, 제자 훈련이요. 근데 그 제자 훈련이
맹점이 있어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내가 그렇게 전달했으니까요. 지식으로 전달했고 그렇게 잘 가르쳐서 순서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지구상에서라는 하면 좀 교만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요거를 제자 훈련하는 식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을 이렇게 하는 순서를 잘 잡아가지고 가르치는 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감동인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건데요. 그게 진짜 아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할머니도 성경을 모르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부가 무슨 엄청 부부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몰라요. 근데 둘이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느낌. 그게 둘이 그냥 알게 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많이 이렇게 알아내서 아는 게 아닌데 그냥 둘이 알게 된 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부부가 아는 알미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를 안다라고 한 거예요.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이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 야다가 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느낌입니다. 그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둘 관계만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고 주님을 알지만 자기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자기만 느낌으로 아는 그 주님을 자기만 아는 게, 주님이 나하고만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그 느낌으로 아는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만나 주신 그 나하고 그렇게 알게 된 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게노스코라고 한 거고요. 그 게노스코라는 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 이게 구약에서도 야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다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야다. 동침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동침이라는 단어가 그 야다, 안다라는 단어고, 그렇게 알게 되면 아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들이.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잉태가 돼서 아들이 자라나게 되고 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씨가 심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침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심은 거예요. 그 안에다. 그게 동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야다라 그런 거고 헬라어로는 게노스코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그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가만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못 살아요. 그 남편의, 그 신랑의 씨가 자기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요, 그 동침이거든요. 그게 야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그 속에 아들이 잉태가 됐으니까 그 아들의 생각대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 예수 믿는 거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거 그럼 쉬운데 다니는 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다니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들이 심겨지면 반드시 진짜 씨라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여러분에게 심겨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다거든요. 그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거죠.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자기 지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마음으로 느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감동이라 그래요. 자기 속에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만의 아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밀스러운 그 은밀한 게 있다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게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심겨진 그 보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못하죠. 선악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구분 못해요. 누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걸 구분 못해요. 근데 진짜 씨가 심겨지잖아요. 자기 속에 아들의 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씨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다른 씨들 하나도 안 받아요. 그 아들의 씨만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씨 하나가 아들이 잉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씨가 딱 하나, 여러 개의 씨가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딱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딱 잉태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나와 아버지와의 그 아들의 그 관계가 딱 보존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그것이 안 들어오도록 딱 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쳐서 이 안에는 아들만 딱 사는 거예요. 그 아들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다른 게 침범받지 않도록 그대로 그걸 보존하고 유지하죠. 그게 진짜지. 그렇잖아요. 그 진짜 씨가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보존하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아는 거죠. 진리가 뭔지 선악이 뭔지 딱 구분하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니까 그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 해도 구분 딱 됩니다. 그죠? 구분이 돼야지 그게 보존되겠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끝까지 그거를 광야에서 이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거를 잉태된 그 여자가 해산할 기한에 당하면 그걸 이렇게 그 광야에 가서 그걸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양육하고 이거를 키워내요. 그리고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는 애굽에서 받은 거예요. 그 씨는 애굽에서 받은 거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출산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속에 간직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되니까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다. 이게 심판을 받게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게도 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 하나가 저 사람을 살릴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이 말은 뭐 내가 욕할 거냐 욕하지 말 거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씨앗을 심을 거냐 아니면 나도 뭔가 모르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말이 내 속에 씨가 들어와 있으면 그 말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말씀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막 여유 있게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다른 사람과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니까, 이게 보존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지켜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거든요. 인생,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씨를 받은 것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씨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받았다.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의 씨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은 나에게만 오로지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에게만 그 씨를 줬으니까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만을 사랑하는 그 남편의 씨를 내가 보존시켜야 된다고, 지켜내야 된다고. 그죠? 그게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이 내게 준 그 씨앗을 내가 그걸 간직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그게 혼의 삶이라고.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씨를 주었고 나는 그걸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게 내가 그거를 지켜냄으로써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게 출산돼서 그게 바로 내가 되는 거죠. 그게 보존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고 보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다. 저게 우리 교회 오니까 말씀이 참 그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 알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꾸 이걸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켜내야 되니까 이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뭐가 뭔지 이제 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보존시키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양식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계속 줘야 이 아들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속에서, 그죠? 이 속에서 양식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양식을 누가 주냐면 내가 씹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씹어서 넘겨야 되고, 내가 씹어서 넘긴 걸 그 속에 있는 아들이 받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씹어 먹는 게 이 속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씹어 넘겨야 이 아들이 그걸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상한 말 같은 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무리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말이 들어오거나 해도 이 아들은 안 먹어요. 이 아들은 진리의 씨앗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먹는다고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했으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씹어서 넘겨야 그 아들이 그걸 받아 먹는다고요. 이해가 되죠? 탯줄을 통해서 그 아들이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아들이 보존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속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키워내고 내 속에서 이거를 간직하고 이것이 계속 양육되도록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내 배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배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도 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게, 그러니까 씨를 못 키워내는 거예요. 뱃속에서 못 키워내고 다 사생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다 그냥 많은 씨가 들어와도요 죽는 거예요. 다 그냥 못 키워내.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 보존, 이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원받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는 동안 내가 여기서 키워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출산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출산하는 게 내가 이 속에 뱃속에 가둬놓고 있는데 이 무덤에 가둬놓고 있다가 이것이 나오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나와 부활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요. 나의 죽음이 곧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무슨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로 예수님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배를 보존하는 거죠. 배를 잘 지켜내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배를 잘 지켜내고 그러니까 배를 잘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들고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양육해야죠. 이거 먹어야 되죠. 계속 먹고 씹어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 씹어 넘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생명의 말씀을 씹어 넘겨야 이 아들이 그걸 먹고 자라나요. 이 속에 있는 아들이 먹고 자라나는 게 누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게 그게 먹고 자라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먹고 씹어 넘기면 내가 자라나는 거라고. 이게 속에서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편 1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안전한 지대에 왜 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왜 안전한 지대에 두려고 하느냐? 이 안전한 지대에 두는 것은요,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집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잠언서 9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지혜가 그 집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안전한 지대에 두는 거예요. 그 기둥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집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을 그 교회 하나님의 룻을 보아스의 밭에만 잘 놓으면 있잖아요. 그럼 보아스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룻을 보아스의 밭에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만 들어가게 하면 그러면 그게 안전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만나서 룻을 만나가지고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만나려니까, 자기가 이 여자를 만나려니까 요 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룻에게는 안전한 지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는 게, 우연히 데려다 놓는 게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놔야 하나님이 만나겠으니까, 자기가 만날 장소를 거기다가 정해놨으니까, 거기다가 정해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안전한 지대를 곳곳에다가 놓았단 말이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드물어요. 그런 데는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들을 딱,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정말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안전한 지대로 둔다고요. 안전한 지대에다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자기의 밭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그게 룻을 갖다가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나오미가 데려온 룻을, 베들레헴에 데려온 룻은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 여자잖아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를 보아스의 밭이라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데려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보아스는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나게 하려고. 그 말씀 만나야 기노스코하고, 그 말씀 만나야 야다 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지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다 두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 그 교회에 두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에. 그래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보아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자발 없으니까 막 이 얘기 들었다 저 얘기. 그러니까 열매가, 마태복음 12장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나무가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무가 나쁜 나무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떤 나무겠어요? 그게 나무에 따라서 이 씨가 나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심으면 짐승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죠? 사람의 씨를 심으면 사람의 열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이게 다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 그래서 선악의 말이냐, 생명의 말이냐. 생명의 말을, 진리의 말,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말을 하는 곳, 보아스의 밭, 수많은 밭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말할 때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나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다가 놓고, 보아스의 밭, 보아스가 좋은 열매니까, 좋은 나무니까 이야기하게 되면, 보아스가 유다의 자손이고요, 보아스가요 유다의 자손이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면 다른 씨를 맺게 돼 있고, 다른 밭에 가면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 그런데 보아스는 유다 자손이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택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도록 만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도록 정해놓은 씨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만이 생명나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전한 지대에, 그 사람이 있는 밭에,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있는 밭에다가 룻을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지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회라는 안전한 지대에 아무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 보아스가 있는 밭이에요. 그 보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밭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좋은 씨를 받게 되고 그 씨를 받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입의 말을 통해서 저가 좋은 나무냐 좋은 열매냐, 이게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너희의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 이게 너희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의 결과죠. 그 말의 결과.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속에서는 진짜 진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잉태되어 다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여러분은 먹고 있는가? 그것을 먹고 씹어 넘기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